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던 이 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한 80, 90살, 100살까지 살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들이 100살의 여생을 사신 분이 20번 전에, 2000년 전에 이 땅의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2000년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 교회를 세워서 모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신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고 무신론자라고 하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와 철학이 로마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우리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고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신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스 신들을 알죠? 그래서 그 당시 신들은 인간의 삶과 뗄래야 수 없는 관계를 맺었고 많은 신들을 그들이 믿었고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 행사가 성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사업은 급속히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거나 사람들이 조장한 이 모든 신들은 다 우상입니다 얘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미치광이나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당시 전 세계의 종교계는 아주 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인용 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젊은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문받는 두 노예 소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조사해 보니 도착적인 미신만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도착적인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르쿠스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의 의식은 범죄를 저지르고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나무에 달린 한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거 조롱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참된 종교를 파괴할 역겨운 망상, 무감각하고 미친 미신을 내세운다. 그렇게 그 당시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작품에서 자기 아내가 기독교의 신앙을 갖게 됐는데 그 아내에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남자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 계속해서 헛된 망상을 하고 재판관들의 옳은 판결로 정죄받고 청춘귀에 철에 묶여 최악의 죽음으로 처형된 망상 속에 죽어간 한 신에 대해 슬퍼하며 노래하도록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니겠어요? 정말 청춘귀에 철에 묶여 최악의 죽음으로 처형된 망상 속에 죽어간 한 신에 대해 슬퍼하며 노래하도록 내버려 두라. 루키아노스는 그의 작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작품 페레그리누스의 죽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의 신들을 거부하고 대신 십자가에 달린 궤변가를 숭배하며
그의 법에 따라 사는 가련한 악마들이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인 시저를 숭배하기를 거부했고요. 그리스의 많은 신들을 숭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신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고, 그 낙인이 이제는 그들에게 거만함과 오만함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는 정말 그 청년 젊은 예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망상에 빠진 자들이다, 미치광이 집단이다 하는 말들로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이제 그들을 힘으로 억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순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의 이런 글들을 고백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였는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으로 바쳐줄 수 있도록 짐승들의 이빨에 찢겨야 할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자기가 짐승들의 이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죽어가면서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땅에 떨어져 씨앗이 썩어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자기는 이 죽음이 미랄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런 유혹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에 그를 섬겼으나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가 화형을 당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교회로 모였던, 그래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300년이 되지 못해서 이 교회로 뭉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거 아시겠습니까? 300년이 되지 않아서 그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개종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됐고요. 많은 개종자들을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지금에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성경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의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했을까요? 과연 무엇 때문에?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신들과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구원할 구주라고 하는 그 말에 다 믿음이 갖게 되고 그것으로 그들이 모이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됐을까 하는 거죠. 실상 예수라고 하는 그 젊은이는 그들이 말하는 왕족 출신도 아니고요, 부자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아주 의심스러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시골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멸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얘기죠.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난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도 목수 일을 하다가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순회 종교 교사로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알려졌는데, 그러나 그 예수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 많은 현인들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예수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몇 개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그 당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다 같이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이삭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근데 그 입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 당시 사람들입니다, 그 가르침의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음이니라. 예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을 거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다 놀랐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가 말하는 그 말은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하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도 그 명령 앞에 다 나가게 됐다는 얘기죠.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이 비록 제대로 공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가 좋은 가문 출신도 아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그의 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말할 때에 그 입속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얘기죠. 그 입의 말은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리스 철학자들의 말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로 했을 때에 심지어 귀신들까지도 그 예수의 말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에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병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땅에는 어떤 사람이 부는 바람을 멈추라 하면 바람이 멈추고 이는 파도를 잠잠하라 그러면 파도가 잠잠하게 한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입을 열어 말을 하면 바람도 순종하고요 바다도 순종하였다 말합니다. 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비록 3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 선한 사람들, 성리로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 이후에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례 이후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며칠 동안에요?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적어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신성 모독으로 거절당하고 국가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한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로마 황제에게만 무릎을 꿇을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거부하고 그 주라고 하는 호칭을 예수에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도록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당시 2000년 전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던 사람들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제가 한 얘기가 이 메시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 허무맹랑한 이야기였고 망상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래도 굴복하지 않으니까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그들로 하여금 로마로 받아들이게 해줬고 지금 전 세계에 2000년 동안에 수십억에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생긴 거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정말 잘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할 능력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감동시켜서 여러분 마음에 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말을 정말 감동스럽게 할 만한 저의 능력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저주스러운 것이었고요.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수치스러운 거죠. 누구에게 이렇게 말로 담아낼 수 없는 이야기죠.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는 굉장히 무서운 사형틀이었습니다. 주로 정치범이나
아주 흉악 중범죄자들에게 집행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6세기, 기원전 6세기 때부터 십자가형이 있었는데 로마 알렉산더 대왕도 이 십자가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에서는 300년 AD 3세기 정도에 십자가형을 콘스탄틴 황제가 금지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사람을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이기로 고안한 사형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통해서 악독한 죄인들과 노예들을 죽이려고 만든 사형틀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십자가형이 있습니다. X자형이 있어요. X자형, 영어로 X자형이 십자가형이 있고요. T자형이 있고요. 십자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형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못으로 안 받고 이렇게 묶어서 매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새들이 와서 살을 파먹기도 하고 그래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방법은 손과 발에 못을 쳐서 죽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원래는 유대인의 사형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죄를 지면 성경 기록에 보니까 목을 매 죽이든지 죄를 지면 불살라 죽이든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다는 방법은 죽은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도록 했고 밤새도록 두지 못하고 날이 새기 전에 그 사람을 나무에 내려야 되죠. 신명기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에 다는 방법이 나오죠.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사회에 있어서도 이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정말 부정한 것이었고 저주받은 것이었고 로마인들, 헬라인들 그 당시 그리스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노예들이나 죽이는 처참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장소가 아니죠. 전쟁 영웅이 전쟁터에서 죽어야지 어떻게 가장 부끄럽고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그 나무에 달려 죽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십자가형에 달려 죽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해 드렸듯이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수 있는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런 능력이 너에게 없느냐? 그런데 그들 모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품고 태어나고요, 죄인으로 태어나고요, 우리는 안 지려고 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자고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 죽는 거죠. 길게 살면 100년 살고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죽습니다. 근데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무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누구의 아들들이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의 아들들로서 허물과 죄를 짓다가 죽은 자였다. 그렇게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진단을 말합니다. 죽음은 지금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임박한 있습니다. 여러분 꽃꽂이를 아시죠? 강단에 꽃꽂이를 하면 굉장히 향기도 좋고요, 보기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꽃꽂이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길어봤자 며칠을 못 갑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길면 성경에서 80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꽃꽂이와 같이 잘린 인생이기 때문에 죽은 자예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왜 죽느냐? 허물과 죄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단과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를 받을 자녀들이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시고 그 죄를 벌하고 그 죄인들이 가는 사단과 마귀의 존재가 가는 지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죽는 자였습니다. 제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들을 수 없는 이야기고 굉장히 거북한 이야기인 걸 압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나칠 수 있지만 그러나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죽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들이 가는 곳이고, 우리는 자꾸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부하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그 깨달음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느니 차라리 영원토록 마귀의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낫지 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비아냥 가르고 비난합니다. 정말 여러분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끔찍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죽음 앞에 임박했을, 그 죽음을 앞에 직면했을 때는 더 이상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고요.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 한마디 다 심판하셔서 그 죄의 값을 물으시고
그 죄값에 우리는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그의 아들 예수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사랑을 아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록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만 그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그 아들 예수는 아버지께 자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저들과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서 정말 살 길을 내가 말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저들은 지금 눈이 보이질 않아서 저 어마어마한 벼랑 낭떠러지로 가는 것을 모르고 가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내가 가서 살 길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온 곳,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갓난 아이로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셨고, 예수는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 대한 영원히 살 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거듭 얘기했던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유한한 이 땅 가운데 사는, 길게 살면 80년, 90년 사는 이 땅에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고 가장 어리석고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죽음의 자리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십자가에, 부끄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을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대신 달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이 생긴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거나 어떤 노력을 하거나 공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치욕스러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나의 죄 위에 죽으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 있어서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함께 일으키시고요, 함께 하늘 보좌에 하나님 나라에 앉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요, 이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죽은 그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시키기 위해서 죽은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입증은 없습니다. 이것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비록 짧은 3년의 생애 동안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사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집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와 집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천국도 있고요, 지옥도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만 해도 몇 시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